이제고 강화가 싫어지 바르다 정보 사모 접어 대주도로 보자 되게 되면 네, 입장하겠습니다. 예, 이 보사형론에서 펜버르 삼버 점기장 상제 출리 체파나 sem제 멀리 탐제기 대된 전부 묘지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펜버르 삼버 점기장 실제로 도와주는 거 아니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 정도 이렇게도 그것도 일체 중생 아니고 몇 명 중생 또는 한 명이라 다른 타인에게 몇 명 타인에게 실제로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만 이렇게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 이탈적인 마음만 일으켜도 산계 출리 개파나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 공덕보다 더 수성하다라고. 예. 그래서 자비심,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자비심, 자애심, 연민심 이렇게 자비심. 가서 직접 돕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 그런 이타적인 마음만 일으켜도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보다 더 공덕이 크다라고 하는 거. 펜버르 삼버 짱기자 산제 출리 체파 나왔어. 그렇다면 sem제 멀리 탐제기에 대된 전부 묘지고 일체 중생을 위해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수인 정지하고 계신 그 보살님들의 공덕을 더욱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sem제 멀리 탐제기 일체 중생을 위해 행복을 이루기 위해 일체 중생을 돕기 위해 sem제 멀리 탐제기 있어. 중생 한 명도 빠짐없이 육도의 모든 중생 이 빠짐이 없다는 거, 치우침이 없는 거, 중생 가운데 누구는 빼고 누구는 더 잘하고 그런 거 없이 모든 중생 위해 sem제 멀리 탐제기 대된 전바 행복을 위해 수인 정진하신 이런 보리심과 보살 행하신 분의 공덕이는 더욱더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아니고 중생 한 명의 중생을 위해 실제로 도운 거 아니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만 일으켜도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보다 더 수성하다고 그렇게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의 공덕, 자비심이 엄청나게 공덕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절에 오면 자비라는 그 말이 자비심, 예,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요즘 자비 명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자비에 대해 달래라마 조자님께서 불교의 과학, 불교의 철학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자비심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자비심을 이 지구에 공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비심의 마음을, 이타적인 마음을 내가지고 다 행복하게, 다 평화롭지, 일시와 궁극의 행복을 얻기 위해 조자님께서 그 말씀, 과학, 철학, 수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조자님께서 지금까지 노래하고, 자비심, 이 자비 명상하라고, 일반인들도 자비 명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시고, 스님들도 과학 공부해가지고, 불교적인 측면에서 이 자비심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시고,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감정, 그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비 명상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그 마음의 병, 그런 치료하기 위해, 이런, 사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아마 20개 나라에 15개 언어로 이렇게 자비 명상, 불교적인 측면에서 말고 누구나 쉽게 자비 명상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적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학교에서도 의사, 간호사, 일반 어린이들도 이 모두가 이 자비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비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고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이 자비심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뭐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난다, 해탈할 수 있다,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런 입장 말고 자비 명상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자비심. 그래서 이 자비심을 우리 한국말로 자의심, 여미심, 그리고 따뜻한 마음, 아파하는 마음, 동고, 동락, 우리 이렇게 따뜻한 마음, 남을 이해해 주는 마음, 남을 배려해 주는 마음,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늘어나면 우리가 더 많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이 보살형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우려고 하는 마음만 이렇게도 부처님이 이제 공양 올린 공덕보다 더 수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종생도 빠짐없이 모든 종생 위해 도우려고 정지하신 보사, 부리심의 공덕은 더욱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펜버를 쌈버 짬제장 산제 출리 개방나 심지어 멀리 탐제기 대변점법 묘지고 그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자비 명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산계 주담 소지 조남라 chanju bardu dane jasuji bagi chujin gibe zonam 조라 펜치르 산계 주버러쇼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극한 불법어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어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등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샘제 담제 대화단 대외주단 덴바라주 샘제 담제 둥에다 둥에제 주단 대화라주 샘제 담제 둥에 매베 대화단 민제 와라주 샘제 담제 니레 차단 이단 절외 땅유무라에 내봐주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이 갖게 하소서.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근원 애정들과 떨어지 평덕에 머물게 하소서.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이 갖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중생 근원 애정들과 떨어지 병덕에 머물게 하소서. 15페이지 마음 다스리는 8가지 개성. 최상의 뜻 이루려는 마음으로 내가 일체 중생을 여의주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든지 나 자신 누구보다 낮추고 마음속 깊이 마음을 가져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모든 행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번뇌 일어나는 즉시 나와 남 해치게 단호에 제거하게 하소서. 버림받고 불쌍한 중생들 죄와 고통에 크게 누르는 그 불대 무속이 원처 찾아낸 것처럼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남이 나를 질투하여 헛들고 모함하여도 부당한 패배는 내가 바꿔서 바치게 하소서. 내가 도와주기에 크게 기대했던 그가 묘납해 깨쳐도 바른 스승으로 보게 하소서.
지간접의 이익과 즐거움 모두 어머니에게 바치고 어머님의 고통 모두 은밀히 내가 받게 하소서. 또한 앞에 모든 수행대 번뇌의 세소 발품에 묻지 않고 모든 것 신기루루 하는 마음으로 집착 속바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8페이지 37보살행론. 모든 은혜 관자재 보살님께 구의합니다. 모든 법에 가고움이 없음을 보고서도 울지 종생을 위해 정지하시 거룩하신 스승님과 구제주 관세음 보살님께 몸과 말과 뜻으로 예배합니다.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자 원만한 구조하신 부처님들 정법 닦음으로써 이 경지에 오르시고 그 또한 바르게 알고 해야 하게 보살이 행위에 대해서 하게 나이 가만히 큰 배를 얻기 어려우나 이미 얻었으니 나와 남윤회 바다에서 간직이 위해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고 무사수 행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지난과 증명 물처럼 어렁이고 원수들을 향하는 분노는 불처럼 타오르며 취할 것과 버리는 것을 잊게 문명은 여둠처럼 강함하니 고향을 떠나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나쁜 고향을 떠나버려 번뇌가 점점 줄어들고 산란함 없어 수행이 저절로 늘어나면 의식의 말과 법이 확신이 일어나니 정정처에 머무르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오랜 친구들과도 결국 헤어져야 하고 애써 모은 재물들 역시 뒤로 한 채 숙소의 손님처럼 몸에 의식이 떠나가니 금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누군가와 함께하며 삼복이 늘어나 무사수 행함을 줄어드네 자의 연민이 마음 사라지게 하는 나쁜 것을 멀리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어떤 일을 의지하며 나쁜 점 허물이 줄어들고 좋은 점 공덕이 상연 달처럼 차오르니 올바른 스승을 자신의 몸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자기 자신도 윤회 감옥에 갇혀있는 세속의 신이 누구를 구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의지하며 헛됨이 없는 삼보에 의하는 것이 보살의 힘이라. 매우 참기 힘든 악보의 고통을 악업의 과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비록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결국 악만을 지지 않은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삼계 안락을 불입의 끝에 이슬처럼 한 찰나에 사라져 없어지는 법이 영원히 변치 않는 최고의 나를 추구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무시 이대로 나에게 인자하셨던 어머니들 그 고통 속에 계시는데 나만이 행복하며 무엇하리오. 그러므로 무변 구제하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모든 고통은 이기심에서 비롯되고 원만하심보다는 이타심에서 탄생하셨으니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고통을 진정 바꾸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어떤 이가 큰 탐욕으로 나의 모든 재물을 빼앗거나 빼앗게 하고 나의 뭔가 재물 3세 서너 것들까지도 그에게 해야 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나에게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어떤 이가 내 목까지 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으로 그의 모든 죄업을 내가 받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어떤 이가 나의 비방하는 말들을 삼천대제에 널리 퍼뜨린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으로 오히려 그를 칭찬하며 보살의 행위라는 많은 이들 모인 데서 어떤 이가 나를 나쁜 말로 허들고 모함하더라 도리어 그를 선지식으로 여겨 공경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내 아들과 같이 아기고 돌봐오는 이가 나를 원수처럼 보더라도 병이 든 아들을 보살피는 어머니처럼 더욱더 자의를 베푸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나와 비슷하거나 낮은 사람이 자만한 심으로 나를 모욕하 없이 여기더라도 그를 스승과 같이 공경하여 자신의 정수리에 모시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가난하고 늘 남의 모욕을 당한 중병에 걸리거나 악마에게 시달리더라도 모든 중생의 죄와 고통 내가 받으면 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명예를 얻어 많은 이들의 공경을 받고 담은 청왕과 같이 많은 재물 얻을지라도 세속의 복의 영화를 허망한 것으로 보아 교만하지 않은 보살의 행위라네. 내 안에 분노라는 적을 다스리지 못한 외부의 적을 물리치더라도 더 늘어만 간의 자애와 연민이란 그대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오감의 욕망은 소금물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탐착을 늘어만 가니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즉시 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
보이는 모든 것을 내 마음 일부는 마음 그 또한 본래 실체가 없으니 이를 알고 주체와 객체의 상을 마음에 일으키지 않은 것이 보살의 행위라.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면 여름날이 떠는 무지개와 같아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 없음을 알아 집착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 모든 고통은 꿈속 아들이 죽음처럼 착각을 실제라고 믿기에 괴로울 뿐인 좋지 않은 상황이 부딪힐 때 이를 착각으로 보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깨달음을 구함이 못 맞아도 베풀어야 하는데 재물을 베푼 무슨 말이 또 필요하리오. 그러므로 보답과 과보를 바르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지혜가 없어 자신도 이롭게 하지 못하면서 남을 이롭게 하려 한 우스운 일이니 세간의 집착인 이기심 없이 기율을 지키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손에 오만한 공덕을 바르는 보살에게 모든 해침은 보속의 원천과도 같은 오만 없이 인용을 실천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는 자신의 뜻만을 이루려는 성문 양가들도 머리에 붙은 불을 끄덕 정지하니 모든 중생을 위에 공덕에 거놓은 이내 정진에 힘쓰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사마다를 잘 갖춘 위바사나 번뇌를 완전히 누를 수 있음을 알아 사무색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선정을 닦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지혜 없이 5가지 바라밀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없기에 방편 갖춘 삼류는 정정 지혜를 닦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살피지 않은 법을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법 아닌 것을 행할 수도 있어 항상 자신의 잘못을 잘 살펴서 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번뇌로 인해 다른 보살들의 허물을 말한다며 나의 근주만 늘어날 뿐이니 대승에 계신 보살들의 허물을 말하지 않은 것이 보살의 행위라는 재물과 해로 인해 서로 다투게 되며 문사수의 행을 기울게 하나 친한 이들과 시주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거짓말로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보살의 행위 벗어나지 되니 타인의 마음이 들지 않은 거짓말을 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익숙해지면 되지 법으로도 막기 힘드니 정념과 정지라는 돼지의 칼을 집착 등 번뇌가 일어나는 즉시 잘라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
요약하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건지 항상 기억하여 차려 이다행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 이처럼 정신으로 선하는 공덕들을 끝도 없는 종생들의 모든 고통 없애기 위해 지로서 대불이해야 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 현 밀령과 논서들이 근거해 바른 스승들의 말씀에 따라서는 7가지 보살행을 보사도를 닦고자 하는 일을 위해 지어나이다. 지혜와 배움에 부족하기에 지자의 마음이 들만한 문자 아니지만 경전과 바른 스승의 말씀에 의지했기에 틀림이 없는 보살의 행위라 생각하나이다. 그러나 대하는 보살 행들을 우미하는 저 같은 이가 헤아리기 어렵기에 모순과 무관함 등의 허물들을 바른 스승들께서는 용서하소서. 이로 인해 생긴 선한 공덕으로 모든 종생 진재와 속죄의 죄상의 불이심 이로저 윤회와 열반 양변을 벗어나 구제주 관세음보살님과 똑같은 경지 얻게 하소서. 민민제외 대체제례 체매 쳔배 원보 잠벨레야 두부 멀리 종제 상회다 간제 개배 주제 종감 노산 차배 샤블라 솔와데 민니제 체레세 체매 쳔배 원보 잠벨레야 두부 멀리 종제 상회다 간제 개배 주제 종감 로산 차배 샤블라 솔와데 민니제외 대체 제레세 체매 쳔배 원보 잠벨레 두부 말리 좀제 상회다 강제 제배 주제 종감바 로산 차배 샤블라 솔와 민민제외 대체 제레스 체매 체배 원보 잠벨레야 두부 말리 좀제 상회다 간제 개배 주제 종감바 로산 차배 샤블라 솔와 민민제외 대체 제레스 체매 개배 원보 잠벨레야 두부 말리 좀제 상회 간제 개배 주제 종감바 로산 차배 샤블라 솔와 민민제외 대체 제레스 체매 쳔배 원보 잠벨레 두부 말리 종제 상회다 강제 개배 주제 종감 로산 차배 샤블라 솔와데 민민제외 대체 제레스 체매 체배 원보 잠벨레야 두부 말리 종제 상회 강생 개배 주제 종감바 로산 차배 샤블라 솔와 민민제외 대체 제레스 체매 체배 원보 잠벨레 두부 말리 종제 상회다 강제 개배 주제 종감바 로산 차배 샤블라 솔와데 할라오면 자비에 원천예시 관세음보
허물 없는 지 왕이시 무소보사 모든 마구 물리치시 금강수보사 정모시 최성인 지자종간바 로상작바의 두벌의 간절히 청하옵니다. 부족의 지위 준비고 다의 주의를 와공면서 멀리 시자진 스비도 샤제 조대라 굴차철 담에 된바 대세 유조 제외 제법 공교 코로나의 장미 신도 주변 남들과 미범 잠배 양라 굴차 신도 빠빠라가 제외 유문 지진 공부제 점령제 루주 통매진의 사소나 용수 잡외셔라 다차 신다 전부 니리리 주변 서면다와 자진 주변라 마늘 용수 조변 내두배 담배 주제 말매 제란 강제 신대 수제 종가방 도리배 왕추 제서버제 동아 덴배 다부 체주버제 자와 yap세 숨라소 전배도제 알라 왕주르제 로주 봄상 이시 두제 담만 땡제 자제 르소 제베제 바조 차나 베모로 솔로와데 예 이제 우리 달래나무 존재님께서 직접 지어 주신 불교 과학, 불교 철학이 총 집 모여 있는 그 책이 그 서문, 보통 서문이라고 하면 한 두세 페이지 정도밖에 없지만 여기 조자님께서 그 여기 서문에 거의 본 내용이 그 핵심 다 여기 요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문만 제대로 공부해도 불교의 과학이 뭔지, 불교의 철학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래나무 존재님께서 일찍 아마 1970년대 초반부터 조자님께서 외국에 이제 1959년도 인도에 마음에 오시고 그리고 10년 정도 인도의 보호 안에 인도 안 계시고 듣기로는 존재님께서 티베트 본토 계실 때 16살 때 티베트의 그 막중한 그 책임 정치와 종주 함께하는 그 책임이라고 해야 돼요. 그거 거기에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25살 때 10년 정도 티베트에서 여러 가지 하시다가 그 함께 공부도 해야 되고 티베트 스님들은 절에서 평생 몸을 담아서 공부하는 거 공부만 하면 되잖아. 딴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전자님께서는 공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티베트의 그 상황이. 그래서 그 20년 전에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꾼두연이라는 그 영화하고 그리고 티베트에서 7년이라는 그 영화, 이 영화 두 개 보시면 티베트에 대해 조금 그 영화 잘 만드는 영화예요. 그거 보시면 요즘 니플리스에서 다시 볼 수 있잖아요. 한번 보시면 그리고 인도 오시고 본격적으로 더 정책 공부 많이 하셨다고 해요. 보통은 기시 되기 전에 공부 많이 하고 기시 되고 난 뒤에 공부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 다 끝났다고. 무학도에 도달했다고. 처럼 자령도 가령도 수도 전도 수도까지는 열심히 수행 정제하고 무학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 배울 거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시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기시 되고 난 뒤에 이제 공부 다시 안 하는 거야. 공부 안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지시되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던 거 지시되고 난 뒤에 뭐 3개월인가 3년인가 다 깨끗하게 잊어먹는다고 하는 거야. 공부 안 하면. 그래서 강사 스님이라든지 계속 가르치는 그런 거 아니면 이제 과거 배운 것도 잊어집니다. 잊어먹어요. 다 기억이 안 나요. 나의 들으면서 기억이 부족하는 것도 있고, 다시 그거 계속 복습 같은 거 보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잊어먹어요. 보통 우리는 물론 도둑 맞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렵게 공부한 거 여기 있는 것들이 또 도둑이 맞을 수 있어요.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게 지식이 도둑 많은 거예요. 지혜에 도둑 많은 거예요. 이렇게 잊어먹으면. 그러니까 모르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부하고 잊어버리는 거하고 아예 공부 안 하고 이제 모르는 거, 그 차이 조금 있다고 해요. 모르는 거는 같았는데 다시 복사하면, 예전에 공부하고 다시 복사하면 빨리빨리 돌아와요. 처음부터 공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 끝나고 지시하고 공부 크게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자님께서는 인도 와서 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요. 스승님들의 논서, 17논사의 논서들을 거의 다 보셨다고 해요. 다시 인도 와서. 공부 더 지시하기 전보다 지시하고 난 뒤에 59년도부터 이제 공부 본격적으로 공부도 깊게 들어가고 스윙도 깊게 들어갔다고 해요. 우리 윗바사나 공부할 때 연기찬단송 58일 개송이에요. 이 보사형은 회양품하고 똑같아요. 개송 수가. 전자님께서 아침에 한번 공양하는 동안 이거 다 외웠다고 해요. 우리는 이제 몇 년째입니까? 다 외우셨습니까? 연기찬단송. 연기찬단송. 그리고 쿠눌라마를 무치라고 큰 스승님한테 이 보사형론 보드가에 거기서 시작해서 공부하고 부리심에 본격적으로 스윙에 들어갔다고 해요. 부리심. 그리고 티베트 본도에 계실 때부터 전자님께 링을 무치, 티자를 무치는 거기 용진이라고 해요. 용진, 티베트 말로. 용진이라고 해요. 모든 면에서 은사 스님처럼 책임지신 분. 그거 말고 또 다른 큰 스님이 몇 명, 여러 분 계세요. 센셰프라고 해요. 전자님께 같이 공부를 도와주신 분. 예를 들면, 기디 센셰를 뭐지, 세공 센셰를 뭐지, 이런 센셰프들이 있어요. 센셰프. 그 중에서 몽골 출신, 몽골 출신, 이름이 또, 몽골 출신 센셰 한 분 계세요. 그분 통해서, 중론에 대해, 공성에 대해, 관심을 깊이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몽골 출신. 예전에, 지난번에 기억이 났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 누구요? 예, 저도 도둑 맞았어요. 도둑 많이 맞았어요. 이제 도둑 맞아가지고 뭐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그런 표현다. 머릿속에 지우개 있다고 하잖아요. 다 지어가지고. 그 지우는 단계까지 도달하면 치매예요. 맞아. 치매.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그래, 이거 너도 써야 된다고 해요. 안 쓰면, 거기 신경들이 다 굳어버려가지고, 치매 걸리는 거야. 네. 그래서, 바도 치면, 치매 예방이 된다, 이런 말 하잖아. 바도 두 명입니다. 도는 거하고 치는 거 무슨 차이야? 바도는 친다. 바도는 누다. 두는 거하고 치는 거하고, 어쨌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존재님께서, 인도 오시고 이 보살행론 공부해서 보리심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하셨다. 네. 공성은 그 이전에 관심 있고, 공성은 아마 깨달을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런 말씀하시고, 보리심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다. 좋기는 좋지만, 보리심. 아까 우리 마음 닦는 8가지 개성, 다 좋은 내용이잖아요. 37 보살행론. 이대로 살면 보살이에요. 제가 보살의 기준 뭡니까? 라고 하면, 이타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패배는 내가 봐고, 승리는 남에게, 나쁜 거 내가 봐고, 좋은 거는 남에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이기심이, 좋은 거 나한테, 나쁜 거는 남에게. 그러니까, 이 마음 바꾸는 데 있어서 이 보살행론 공부하고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보리심. 그래서 존재님께서 인도 오셔가지고 이 많은 공부도 다시 했다고 법문 도중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60년대 후반인가 70년대인가 초반 이제 외국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 처음에 태국인 것 같아요. 태국에. 그때는 저희 존재님도 몸 아주 젊고 또 마르고 사진들이 있어요. 요즘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조로 통해서. 그러니까 태국 시작해서 이제 유럽, 미국 이런 선지 나라 여러 군데 가시니까 물질적으로 많이 좋아지지만 정신적으로 힘드는 거,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거, 그거 보고 이제 존재님께서 이제 이 자비심에 대해 이제 존재님 거기 아마 수도원에서 신부님인 것 같아요. 신부님. 몇 년 동안 명상 거기 토굴 수행처럼 했다. 그래서 존재님께서 그분 직접 만나가지고 무슨 수행 했느냐 이를 물어보니까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I'm practice love라고 얘기를 했다. 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해야 되죠. I'm practice love. 눈이 뭔가 있으면서 눈물로 젖으면서 나는 토굴에서 사랑의 마음을 닦았다라고 수행했다라고. 그러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존재님께서 오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70년대부터 80년 후반, 그 한국이 88 올림픽 할 때, 그때 그 다음 해입니까? 89년 노르웨이 평화상이죠. 노르웨이? 노벨. 평화상 받으시고. 그래서 존재님 하시는 이런 많은 일 중에서, 이 많은 일 중에서, 이 불교의 과학, 불교의 철학, 불교의 수행, 이런 따로따로 해서 일반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 모두의 목적을, 우리 공부하면, 알지만, 자비심을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심. 어떻게 하면, 타 종교에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자비심, 거루나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아요. 거루나라고 하면, 비중수, 비심이요, 비심.
예, 연민심이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연민심. 예, 연민심. 네. 어렵고 힘드는 거 보면 같이 마음이 아파요? 즐거워요? 어? 예, 그거 연민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마음이 아파요? 잘 됐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마음이 더 아프고, 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프면 마음이 덜 아프죠. 그러면 이름 바꿔서 말할게요. 예.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마음이 평등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아하는 가까운 사람 아픈 것도 아픈 거예요. 좀 관계 안 좋은 사람 아픈 것도 아픈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내가 해야 되는데 가까우니까 더 아픈 거고, 네. 조금 멀으니까 덜 아프고, 아니면 더 좋아하고, 잘 됐다라고 이렇게 행복할 거고, 네. 네. 내가 직접 복수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왔다 이 마음이. 그래서 그 중주적인 면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말하면 중주 다양하고 중주 없는 사람도 이때 말씀하신 걸 하면 10억 넘게 있다고 해요. 10억 명 이상. 그거는 70억 중에서 60억은 중주이고 10억이 중주 없다. 지금은 이제 80억 명이잖아요. 사람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중주 없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중주. 예. 중주의 필요성 이제 뭐 느끼는 거예요. 중주 왜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꼭 중주 가져야 된다 그런 법이 없잖아요. 예. 나는 무중주다라고 요즘 많아요. 젊은 사람 가운데. 예. 하지만 무중주라고 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는 중주이고 없고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중주 없어도 마음이 평화 있어야 돼요. 마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행복해요? 이제 그 질문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행복해요? 꼭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 마음이 행복하려면 그 자비심, 그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생각을 남을 하고 이득을 내가 본다고 하는 거야. 이 말이 돼요, 이런 게. 그것도 말로만 아니고 진심으로 남을 생각하면 결과에는 내가 행복해진다. 전전에 이런 표현도 해요. 잠도 잘 자고 음식도 마시고 친구도 많이 생기고. 이거 다 남을 생각하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의 결과라고 해요. 뭐 공덕이 늘어난다, 업장이 소멸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 아니고 이제 현대인에게 맞게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불교의 과학, 불교의 철학 이런 거 나누는 거예요. 조자님께서. 조자님께서 바르는 중에서 일반 학교에서도 우리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우리 여기 계속 지난번 뭐 윤리적 세속적 윤리 뭐 도덕 이런 것도 말하는데 이런 용어들이 조금 어렵잖아요. 다 한문. 어쨌든 그 따뜻한 마음 이제 이게 자비심 이거 다 화목하고 거기 통도사 가시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입구에 들어가면 한쪽에는 이 통도사 거기 대문 들어오신 분들이 다 화목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겨 있는 글자 하나 있어요. 화목. 다 화목해야 된다. 한쪽에는 개정해 사막을 닦아야 된다. 이런 글자 두 개 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찾아가지고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 글자 2개. 예, 그래서 이 모두 다 화목해야 되고 서로 티베트 말로는 튠버 뒤지기 싸워이 행복이 거누는 화목이라고 해요. 화목. 서로 지나는 거. 예. 다 알고 있잖아요. 화목해야 되는 건 알지만 화목이 안 되는 건 문제잖아. 화목 되려면 또 뭐 해야 되거든요? 대화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네. 대화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달래노모 존재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부처님 말씀인데 그 포주 방식이 옛날 방식 말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말고 현대인들에게 교육에 맞게 일반 학교에서도 이거 공부할 수 있도록 과학처럼 다른 수학처럼 국어처럼 이런 불교 정제에서 나오는 과학적인 철학적인 것들이 일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런 윤리 수업 윤리 있다고 이런 남을 해치면 안 된다 화내면 안 된다 자비심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이 방법을 어떻게 했든 그거 연구해 가지고 다시 이제 자라나는 우리 후손이라고 하잖아. 우리 다음에 오시는 우리는 이제 하루로 치면 이제 1시간 넘어가 점심하고 2시 3시 저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해 지는 쪽으로 이제 이제 해가 떠 가지고 자르는 새로 오신 이 분들이 과학적인 교육 시스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안이 뭔가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빠지는 부부가 물질만은 거의 80~90% 물질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 그 안에 정신세계, 마음에 대해 조금 이거 넣어야 된다. 이 마음도, 이 마음의 모양이나 이런 만질 수 있는 이런 거 아니지만,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이 엄청나게, 마음이 주라고. 아까 며칠 전에 우리 법구경에서 지금 나오잖아요. 법구경. 마음이 주가 되어 있다. 마음이 주이다, 주. 주인. 마음의 핵심이 있다. 모든 것들 다 마음에서부터 비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선한 마음이 일으키면 이런 선한 결과가 있고, 악한 마음이 일으키면 이런 악한 결과가 있다. 라고, 이런 내용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거 표현 방식이 제가 지금 한글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 표현 못하지만, 이거 여기 제가 듣기로는 법정 스님 말고 향기롭게 글자 참 글 잘 쓰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 표현 잘 하신 분들이 모아서 이런 내용들이 일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학교 수업 중간중간에 명상 시간도 있으면 좋다고 하는 거야. 명상은 불교도 아니고요, 외교도 아니고 이거 종교하고 상관없이 집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이런 것도 가르치고 이 존재론, 이 불교의 과학 그것도 가르쳐야 된다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 색, 귀로 들릴 수 있는 대상, 성, 색성, 향, 미, 촉, 법 이런 육경. 그리고 안이 비서 신, 의, 근, 육근. 이거 불교에서 말하는 내용이지만, 이 불교의 과학, 불교의 존재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온, 12처, 18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18개 공부했습니다. 육정, 육근, 육식. 12처라고 할 때 육식이 빼는 거예요. 육식 빼가지고 육정, 육근. 그 육식이 어디 들어가느냐 하면 육식은 의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근. 육근은 중에서 의근. 육근도 빼고 육정만 하면
그런 육식하고 육근은 어디 들어가요? 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색성야미조 법. 어쨌든 이 색성야미조 법 안에 모든 존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유의법, 색수상행시 오온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 큰 스님들의 법문들이 조금 듣고 있는데 그 유의법, 무의법을 설명하는데 이 무의법은 해탈처럼 해탈은 물론 무의법 맞지만 해탈 아닌 열반 아닌 무의법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런 말 해도 되나? 예. 염주는 유의법이라고 했습니다. 염주의 무상이 있습니다. 염주의 무상은 유의법이에요. 염주의 무상, 염주하고 염주의 무상 둘 다 유의법이에요. 염주의 공이라고 하면 유의법 아니에요. 무의법이에요. 염주의 공성. 염주가 실체가 없는 거. 예. 염주의 공성은 무의법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염주의 공성은 열반도 아니에요. 해탈도 아니에요. 염주적 공적 염주라고, 이 공이, 염주의 공이, 염주는 만지고 있지만 염주의 공을 만지다 이래 할 수 없어요. 염주의 공은 존재해요. 유의법 아니에요. 무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성, 이렇게 표현하잖아, 공성. 공과 공성 같은 거요, 다른 거요, 이렇게 질문도 한번 예전에. 모든 법이 공이 있다, 그 측면에서 보면 공과 공성이 다른 거예요. 염주는 공이지만 공성 아니에요. 염주는 공하다. 왜? 모든 법이 공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공하다, 이거 한국에 이 공이 어떻게 쓰면은 비어있다, 이런 표현 자주 하는데, 비어있다. 하는데, 공이 불이라는 뜻이도 있고, 무라는 뜻이도 있다.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자성으로부터 비어있다. 즉, 자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도 막 절에 다니면 많이 듣던 말이잖아. 견성, 성불. 견성하고 성불 많이 들었죠. 견성, 성불. 이 견은 본래 견자잖아요. 여기서 성이라고 할 때 성품 이런 표현도 하는데, 제가 그 생각 보니까 공성이에요. 공성을 본다면 성불을 한다. 견성 성불을 하면 공성을 깨닫으면 이제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성을 깨닫는 순간 성불을 했다는 뜻이 또 아니고, 공성을 깨달으면 이제 성불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공성을 깨닫는 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공성을 깨닫는 지혜가 점점 더 오만해지면 성불. 공성을 완전히 깨달으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공성을 완전히 깨달으면 성불. 그러면 공성을 완전히 깨달으려면 일단 공성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무사수로 이제 공성을 이해하고 그 이해가 깊어지고 또 닦고 원만 구조하기 공성을 깨달을 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성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성성불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한국의 전성성불 이 말 많이 써요. 맞아. 전성성불. 그러니까 전성성불. 한문에 보면 뜻이 많이 왜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 잘 못하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한문에 좋은 거는 많은 뜻을 요약하기 때문에 좋고, 또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뭐 안 좋은 점은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뭐 말하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우리? 어? 머리, 거기 도둑 맞아가지고 또. 도둑이 많아져요, 요즘. 어? 맞아요. 자주 와요. 도둑이. 우리가 남부인도 큰 스승님한테 배울 때 연설처럼 이렇게 안 배워요. 그냥 이렇게 같이 앉아서 조금 법자에 앉고 침대에 앉고 하던 내용을 또 반복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배워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남이 좀 전달할 때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쁘게 이렇게 안 나오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던 내용을 또 하고 지난주에 하는 거 또 하고 그리고 복습하고 반복하고 어쨌든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멋진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한번 보고 재밌다라고 그걸로 끊는 거 아니잖아요. 듣던 거 또 듣고 이거 소화될 때까지 들어야 돼요. 네, 자주 듣고 자주 생각하고 네. 그래야지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지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듣자마자 깨닫는 경우, 티베트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퇴줄이라고 이렇게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퇴줄. 퇴하면 듣는 거. 졸하면 해탈, 벗어났다, 이랬다. 듣자마자 바로 해달라는 그런 게 있어 생각도 안 하고 보다 듣는 순간 바로 깨달아 버리는 거요. 뭐 즉시성불 이런 표현들이 있긴 있어요. 표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들이 예를 들면 한국에 보면 조급불교라고 하고 대성불교라고 하고 대성불교 위에 선불교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선불교가 최고예요. 조급불교, 대성불교, 선불교라고 이렇게 나누어. 또는 교종하고 선종 이렇게 또 나누는 것 같아요. 교종, 선종. 예. 우리는 남림 제 앞에 우리가 서문 거기 쓴 것처럼 성문 독가의 수행 체계, 바람일 보사성의 수행 체계, 금강성 밀조의 수행 체계, 삼성 이렇게 삼성, 성문 독가 보사 이렇게 삼성할 수 있고 성문 독가는 하나로 치고 그냥 소성 이렇게 성문 독가성이라고 하고 보사 바람일성 이게 현조라고 하고 이 여기까지 다 현조예요. 성문 독가 보사 이거 다 현조고 그리고 금강성 밀조 밀성 수행으로 나눌 수 있다. 성문 독가의 수행 체계는 아음정 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니까나 조기경전 이런 어비다마 고사론 요즘 한국말로 번역도 잘 되고 이런 교학이 아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대로 다 듣지 못하지만 이런 공부가 기본이라고 하는 거. 그 토대로 바람일 보사성 거기에 비하면 이제 금강경, 반야심정, 화엄정 하면 좀 어려워요. 이 내용들이. 화엄정, 금강경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불이심, 육바람일, 아까 우리가 마음 닦는 8가지 죄송, 삼시치 보사 이런 내용들이 그 위라고 해요. 그 위라고 이제 높고 낮은 그런 또 이런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 기본적인 수행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수행들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금강성 밀조라고 해서 밀조의 정제 엄청나게 많아요. 밀조는 그냥 암호처럼 이제 암호처럼 이런 해석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다 나눠져 있고 예를 들면 우리 불교 4대 학파도 이런 나눠져 있잖아요. 나눈 것처럼
성문 도가의 수행 체계, 보살의 수행 체계, 밀조의 수행 체계. 보살하고 밀조의 수행 체계는 근본적인 보리심 육바람이랑 똑같다고 해요. 금강성도 보리심 육바람이 똑같이 수행하지만 수행 방법과 결과 이루는데 차이가 있다. 밀조는 이제 지름길이라고 이런 표현해요. 그 밀조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즉시 성불이 가능하는 거예요. 성불을 하는데 삼아선 직업이 필요 없다고 해요. 밀주 입장. 밀주 수행해야 한생 한 몸으로 성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밀주 수행하려면 나는 밀주 수행은 거기 물건처럼 현주 수행, 밀주 수행 이런 거기 나는 이거 먹고 싶다 이거 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내 건기에 맞게 예를 들면 어린이는 어린이의 몸에 맞게 음식을 먹어줘요. 참 태어나자마자 고기도 먹여주고 좋은 거 먹여주면 안 되잖아요. 태어나고 점이 이런 미숫가루 이런 것도 안 해요. 어머니 저만으로 이런 거 어느 정도 가잖아요. 그리고 성장하고 또 늙으면 나이가 드시면 또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행도 자기에 맞게 건기에 맞게 하사도는 무조건 먼저 닦아야 된다고 해요. 하사도 수행이 어느 정도 안 돼 있으면 중사도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하사도 중사도 수행이 안 돼 있으면 보리심 육바람이 이런 대성 상사도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보리심까지 이런 하중상의 삼사도의 수행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밀주 수행 할 수 없다고 해요. 밀주 수행이 실제로 할 수 없다. 밀주 수행. 네. 그래서 밀주 수행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성불, 한생 한 몸으로 성불을 할 수 있는 건 밀주의 원리, 밀주 수행의 특징입니다. 그러려면 많은 조건 갖춰야 되는 거예요. 보리심도 있어야 되고, 공석계단 지혜도 있어야 되고, 출리심도 더욱더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야 돼요. 스승으로부터 특별한 이런 관정도 허락도 받아야 되고, 생계차지, 원만차지, 이런 수행들이 다 되어야 밀주 수행해서 빨리 성불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조건들이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빨리 성불하겠다 하면, 이거 한국에 딱 이거 속담처럼 하나 생각해. 그냥 뜬구름 잡는다 이런 의미가? 네. 하늘에 떨고 뭡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닌가요? 뜬구름 잡는다 뭐 잡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 이룰 수 없다. 예. 그래서 밀주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구절을 하는 기억이 나는데 도둑 맞아기도 하고 도둑에서 순수하게 여기 안을 공약 올리기도 하는 것 같아. 가져오는 것 같아. 강기 천기 대전이 깨진일로 도주와서 스승의 덕구로 한 찰나에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한 찰나 나와요. 이 한 찰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 찰나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 찰나가 모미가 해석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삼아선 직업에 비하면 이번 생에 한생 한 몸이 한 찰나라고 하는 거 맞잖아요. 삼아선 직업하면 엄청나게 긴 시간잖아요. 그게 안에 100년 하면 한 찰나에 찰나요. 그 100년 안에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을 밀주의 금강성사로부터 받는 그 은혜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강기 천기 대전이 깨쟁일라 도주 남말은 지도비고 도지쟁라 조수쟁마 남말은 지도비 도지쟁시 라차셀스 예 금강성사에게 절하나이다라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 모르면 한 찰나에 성불을 한다 하면 이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좀 있으면 여기도 나와요. 예, 삼아선 직업하고 한 찰나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예, 주체 사람이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한 찰나도 삼아선 직업처럼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삼아선 직업도 한 찰나처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어제 우리 공부할 때
일적 일체, 일체적 일, 이런 것처럼 찰나적 삼화성지거, 삼화성지거 적 찰나, 이런 것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화엄경에서도 나오고 밀주에서도 이런 나오는 거예요. 예, 현실로도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요즘. 여기서 멀리 우주선 타고 가니까, 거기서는 뭐, 한 달, 두 달밖에 안 보는데, 돌아오니까, 자기 딸도 할머니 되어 있는 거야. 그래, 영화 하나 나왔잖아. 그 영화 이름 뭐야? 인터스텔라. 어? 그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음악이, 하는 그 음악이 좀 들으니까, 이상하다고 해도 좀 무겁다고 해야 돼요. 좀 음악이 들으면 마음이 안 편해요. 어쨌든 그 음악이. 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주선 타고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자기 딸이 거기 4차원, 5차원인가 4차원이 여기 이래 나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 보니까 딸이 저기 갈 때는 그 아버지 갈 때는 아마 40대. 딸은 그때는 고명인가 뭐 고명보다 뭐 7, 8, 9, 10살 정도 돼요. 다시 돌아오니까 거기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돌아오니까 딸이 할머니가 되고 소년들이 또 많이 여기 이래 둘러싸요. 그것도 죽기 전에요. 아버지가 그때처럼 멀쩡하게 또 나와요. 아버지는 크게 변하지 않고. 이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시간에 대해 자기들이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불교에서 이미 있다는 거, 우리 구사론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천상의 하루는 인간계 50년이라고. 네. 그래서 무착보살님께서 도술천 미륵보살님 통해서 잠깐 가다가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하루 지나면 여기 50년 지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도 불교에 여기 좀 있으면 나옵니다. 거기 존재는 여기 책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네. 본론에 들어가려면 이제 이 네 가지 목차, 네 가지 제목이라고 해야 돼요. 네 가지로 나눈 거. 네. 대상의 체계, 그리고 마음의 체계, 마음의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 체계라고 할까요? 마음과 대상의 관계 체계. 그리고 논리의 체계. 이 네 가지 중에서 지금 오늘 대상. 예, 마음과 마음의 대상이라고 표현하죠. 대상. 대는 상대할 때 대자죠. 쌍도 상대할 때 쌍입니까? 대상. 쌍은 무슨 쌍이에요? 모양쌍입니까? 뚜이쌍이라고 하잖아요. 대상의 대자가 뭡니까? 상대할 때 대. 쌍은 상대할 때 쌍. 서로 쌍. 오, 상대, 서로 상대, 이렇게. 마음의 대상. 예. 마음의 대상 보고, 다른 말로 정이라고 해요, 정. 육정이라고 할 때 정. 이 정이 무슨 뜻이에요? 육정이라고 할 때 정이 무슨 뜻입니까? 비추다는, 본다는 뜻이에요. 네, 율. 맞아요. 정. 비추다. 육정. 그리고 소지라고 해요. 소지. 소지가 뭡니까? 알아야 할 바. 네, 소지. 정. 소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량. 같은, 이제 조금 차이지만 다 동일하고 보시면 돼요, 이제. 대상, 마음의 대상, 소지, 소량, 정, 이 다섯 개 합시다. 또 많이 하면 아니까. 거기 체계, 이제. 세자 유지 넘셔서, 뒤에 말로 알아야 할
대상의 체계라고 하는 거. 알아야 할 대상의 체계에서. 대상이 뭐 있는지 우리 알아야 한다. 예.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대상이 뭐 있어요? 색, 성, 향, 미, 초, 법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 귀로 들을 수 있는 대상, 코로 맡을 수 있는 대상, 혀로 먹을 수 있는, 혀로 먹는 거예요? 입으로 먹는 거예요? 혀로 뭐라고 할까요? 혀로 맛을 보는 대상이라고 할까요? 혀로 먹는 거 아니죠? 혀로 먹는 거예요? 입으로 먹는 거예요? 네, 이제 설이라고 하잖아. 설근 혀라는 뜻이죠. 혀, 예, 혀. 혀. 그리고 몸으로 몸이가 몸으로 느낀다라고 해요. 몸으로 느끼는 거요. 티베트 말로는 렉바, 몸이 만졌다는 이렇게 표현해요. 렉바. 소초라고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렉자. 소촉입니까? 감촉입니까? 감촉입니까? 감촉이 감각, 촉, 느낌이죠. 그리고 우리가 색, 성향, 미, 촉이라고 할 때 이 촉은 물질입니다. 느낌은 아니에요. 물질. 촉이 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고사령 공부했잖아요. 촉이 몇 가지 있어요? 촉이 11가지 있어요. 맞죠? 기억나요? 촉이 11가지 중에서 몸이가 4대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4대에서 중환시에서 4대하고 중주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중화 4대하고 4대에서 나오는 이제 1, 9까지 뭐라고 해야 돼요? 중주로 뜨인 무겁고 가볍고 지한이 부드럽고 반대 몸매가 거칠고 부드럽고 거칠고 잠수니에서 째굽니 째에서 배고픔 하고 목마름 째굽니 또 하나는 뭡니까? 가벼움 그 무겁고 가벼운 거 하고 마지막 가벼움은 차가움이라고 해야 돼요. 차가움. 그럼 뜨거우면 어디 갔어요? 그러면 일단 이 7배 해서 4대주까지 합치면 이 11가지가 소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티베트식으로 표현하면 소촉, 감촉이 아니고 소촉이라고. 감각으로 느껴야 할 바라고 하는 감각. 만져가지고 만질 때 느낄 수 있는 거 11가지가 있다고 해요. 일단 지수화풍은 근본의 요소라고 하고, 우리 근본의 요소하고, 하나는 뭐라고 표현했어, 그래? 근본의 요소라고 해요? 근본의 요소. 물질가 이루어지려면 기본의 지수화풍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해요. 지수화풍, 흔히 이게 땅, 불, 물, 바람, 이거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거친 상태예요. 그대로 들어야하는 거 하고, 땅도, 원자로 되어 있는 땅, 원자라고 표현할까요? 일단 원소라고 할까요? 원소하고 뭐라고 했어요? 소소라고 해서 원소하고, 근데 우리, 이제 용어들이, 그러니까 이 감초라고 하지만 이 한국말로 이 감초라고 하는데 티베트식으로 표현하면 소촉이라고 해야 되겠다. 아니면 소감, 아니면 소촉. 감각으로 느껴야 할 바라고 하는 거예요. 렉자, 티베트말로 렉자. 수, 자, 로, 렉자라고 해요. 렉자라고 할 때, 우리가 만질 때 느끼는 거.
그러면 빵 하나 가져오면, 떡 하나 가져오면, 일단 떡 가져오면, 눈으로 볼 수, 떡이 모양과 색깔은 눈으로 보여요. 맞죠? 떡이라는 소리도 귀에 들려요. 맞죠? 색성. 떡, 이래 하면 떡이 냄새. 이제, 냄새가 싱싱하다, 안 싱싱하다, 막, 떡 방가에서 막 만들지 얼마 안 된다, 이게 냄새, 떡이 냄새 있어요. 냄새. 그리고 떡 손으로 만지면, 이거 부드럽다, 만질 때 떡이 뭔가, 그거 소초라고 해야 돼요. 촉감이라고 하면 조금 그래요. 떡이 만지면 어떤 만지는 그 느낌이요? 말랑말랑한 거잖아요. 말랑말랑한 거. 부드러운 거. 또는 딱딱한 거. 이런 것들이 소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색성, 향미, 초. 법이라고 하면 이제 떡이 무상하고, 떡이 찰나찰나 변해요. 맞아? 떡이 공하고, 이것도 법이 들어가는 거야. 그 떡 하나 가지고 색성, 향미, 초, 법, 이 6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6개로 나누어 가지고 떡이라고 하는 거지. 그 떡이, 저는 처음에 떡 만들 때, 한국의 옛날 방식대로 하면 떡을 어디, 나무 밑에 넣어가지고 사람들은 떡, 이래 하잖아. 그 소리를 가지고 떡을 만든 줄 알았어요. 그 소리, 이게 소리 있잖아. 떡, 이게 떡 뭐라고 해? 떡매. 때리는 거. 떡매. 그 소리가 떡. 그래서 이름이 떡이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또 다른 데에서 보니까 절에서 옛날에 떡 많이 공양 올려가지고 덕을 많이 쌓는다. 그래서 덕 해서 떡이라고 되는 거다. 덕을 많이 쌓으니까 떡이 된다고 해요. 맞아요? 몰라요. 그런 관심 없다. 나는 공부하고 뒤도 않는데 관심이지. 이런 관심 없다. 이거 공부예요. 생각해야 돼. 이거 왜 떡이라고 하는지. 떡이 왜 떡입니까? 라고. 우리 염주 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목에서 떡 붙는다고 떡이 붙는다. 술은 술술 넘어가니까. 술술 넘어가니까 술이라고 하고. 안 넘어가는 사람은 떡 아니니까 술이 안 넘어가는 사람은 술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이 지은 거예요. 이름뿐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름뿐이에요. 따져보면 실체가 없는데, 이름뿐인데도 왜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자꾸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뿐인데 그래, 이름뿐이라는 그 생각이 힘이 약하니까 그래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은 것처럼 집착하고 나쁜 것처럼 집착하고. 생각 없으면 좋고 나쁘고 어떻게 나눠? 마음이 없으면 좋고 나쁘고 어떻게 나눠요?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0% 좋은 거 없다, 100% 나쁜 거 없다? 맞아요? 100% 좋은 거 없어요? 100% 좋은 거 없어요? 부처님은 100% 좋은 거 아니에요? 100% 부처님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부처님. 부처님은 100% 좋은 거잖아요. 번뇌는 100% 나쁜 거잖아요. 번뇌도 좋은 점이 있어요? 있는 것 같다고? 있으면 말해보세요. 번뇌의 좋은 점. 부처님이 안 좋은 점. 응? 법무 많이 하셔서 안 좋아요? 발마 대장정을 써라.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안 좋다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라면 이런 거 많이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이건 문제야. 생사의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당장 이제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계속 윤회한다. 이런 큰 거 이야기할 때 공부 많이 안 하면 이거 이해가 안 되고 마음도 안 생겨요, 그거. 네.
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고. 네, 죽는다고 해도 오늘은 어디 맛있는 거 먹고 어디 놀러 가겠다고 하면 안 되고 공부하겠다고 해야 돼. 연기 찬단성을 외워야 돼. 오늘 금강경 한 번이라도 읽고 내일 죽는다고 하면 오늘 저녁에 금강경 멋지게 한번 읽고 가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거야. 티베트 그 유명한 긴두춘배 법구경 티베트어로 다시 번역하신 역경사 최후의 역경사라고 요즘 또 조금 있지만 그분의 법구경 번역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티베트에 와서 그때 티베트 구조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중국이 티베트 침략하기 전에 티베트 내부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티베트 정부하고 세라사원에 전쟁하는 거, 전쟁. 들어본 적 없죠, 이런 거. 티베트 정부가 그때 조자님 이제 거기까지 안 갔다. 라틴 무제, 따다르 무제, 티베트 내부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긴두춘배 티베트 오셔가지고 이거는 영국의 스파이라고 이제 간첩이라고 영어도 하시고 밖에 다 보시니까 그래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계시면서 따로 기도했다고요. 그림도 잘 그리니까 감옥 안에 따로 보살님 하나 그려가지고 따로 우리 오늘 따로 기도한 것처럼 긴 따로 보살님 10만 동인가 그거 했대요. 그거 하고 따로 보살님이 좀 사람이 힘이 들 때 걸어지는 따로 보살님이 위로해 주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따로 보살님. 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연기 찬탄송 외우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마지막에 떠날 때. 그 연기 찬탄송 안 되더라도 반야심전라도 관자지 보사 행신 이렇게 해서 건강경라도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하겠습니다. 보배로는 최상의 보리심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는 최상의 바르는 견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众生의 이익과 행복에 근원이며 관자재이신 달라이 라마 딘진 가족께서는 윤회생에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선해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주자님께서 이 공에 대해 처음 관심 가지게 된 그 몽골 스승의 이름이 갱우루송이라고 해요. 우루송이. 성우루는 성취, 송이는 두자령, 복과 지혜. 그 갱우루송이 몽골 출신 그 계시 큰 스님으로부터 이제 공에 대해 깊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